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나 미국에서 와서 사역하신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 믿음에 기초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여자분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대한민국에 와서 쏟아부은 분입니다. 1999년 7월 31일 96세를 일기로 미국 오레곤주 유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 고아를 무려 8명이나 입양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테레사 수녀가 수상했다는 키와니스 세계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55년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났다 버려진 혼혈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에 남편과 함께 전쟁 고아 입양 사역에 뛰어들어서 25년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전쟁과 가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버려진 고아 20만 명에게 새 가정을 찾아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1964년 심장병으로 인해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변함없이 전 세계 입양아들, 특별히 한국 전쟁 고아들을 비롯한 입양아들을 위해 힘쓰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묻혀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서 오레곤주 유진시에서 경기도 그 고양시로 와가지고 묻힌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버서 마리안 홀트입니다. 여러분이 홀트 국제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큰딸인 몰리 홀트가 이제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분도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가족이 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이런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감동과 함께 궁금함,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고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바친, 삶을 드린 너무나 귀한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남 이야기, 다른 분들의 이야기, 그렇게 사신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런 가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가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준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이 탁월한 복음 증거자 이방인의 사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를 없애려고 했던가를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머리카락이 쭈삣서고 아주 가슴이 섬뜩해지는,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살벌한 이야기가, 그런 음모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죠. 폭행했지만 로마 군인들에 저지당했고,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바울을 정죄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군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다음에 극단적인 한 무리의 유대인들 40명에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회로 좀 바울을 데려오라.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논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데려오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 산헤드린에 오는 사이에 습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것이 이들의 음모와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쁘게 할까 싶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매우 냉정하게, 살벌하게 전략을 짜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는,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람 죽이기를 하는 경우를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해 봤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걸 보신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이런 일을 당하면 힘이 빠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픕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극도의 위기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곤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수많은 일들 뒤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 속에 별의별 소문도 돌고 오해도 생기고 별일들이 다 생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이미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 한 사람만 나를 괴롭히고 나쁘게 말하고 험담하고 다녀도 우리가 너무 괴로운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예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면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런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정보를 습득합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묘사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조카로부터 이 음모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계략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24장 11절에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자기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카를 백부장에게 보내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부탁합니다. 아무리 행동대원 자객 40명이 넓게 매복했다 할지라도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면 그 40명이 훨씬 더 많은 로마 군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자기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울을 해칠 수 없는 겁니다. 교활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 결사대 같은 난폭한 광란의 무리들이 아무리 있어도 안토니아 성체에 갇혀있는 바울까지 침투해서 안토니아 성체를 뚫고 들어와서 바울을 해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앞으로 사도 바울이 행할 선교 여행에 대한 장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뭐와 같으냐? 마치 남성들이 결혼하자고 할 때 프로포즈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반지 아닙니까? 그게 뭐 몇십 캐럿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시하며 이렇게 Could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하고 프로포즈 할 때는 사실은 그 반지가 상징하는 것은 약속이고 언약이지 반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 반지 평생 끼고 다닙니다. 금반지, 평범한 금반지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끼고 살면서 또 볼 때마다, 만져질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때,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하며 했던 서약,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고, 증인들 앞에 했고, 제 아내에게 한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은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너와 다투던 자를 내가 찾지 못할 것이다.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조카가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조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인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멋지게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연출하고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꿈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이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버사 마리아 홀트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들을 구출해낸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지만 그것에 반응한 것은 이 버사 마리아 홀트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